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 자, 오늘이 누가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해야죠. 106회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이 누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좀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거는 좀 유튜브 찾아보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즉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슬퍼서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11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직접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크레이지, 미친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진짜 그런가 해서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상이고 믿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믿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 중에 2명이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그러니까 11km 정도 돼요. 성경에는 6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11km 정도 돼요. 근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로 가면서 2명의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동행을 시작하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가끔 여러분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생긴 날은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누가는 쓰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그래서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우십니까? 하나님은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지 가리우시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지,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단 말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시력이란 게 있죠. 제 시력은 0.3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버지 집에 안경을 두고 와서 오늘 일부 예배까지 안경 없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기 힘드셨죠? 저는 진짜 안경을 써야 잘생긴 것 같아요. 벗는 순간 여러분 놀랍니다. 아무튼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0.3이 어느 정도냐면 안경을 벗으면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좀 밤에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0.3 정도 되는 시력입니다. 저보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잘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더 안 보이시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기가 엄마 배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눈을 뜨죠? 그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딱 눈을 떴을 때 시력이 몇일까요? 1.5 될까요? 아닙니다. 20cm에서 30cm 정도 가까이 돼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일 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게다가 칼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후 1년이 되면 보통 어른들의 시력이 된대요. 1.5 정도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눈에도 시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영적인 눈을 감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믿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생명으로 딱 태어나죠. 그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순간 그가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되는데 바로 1.5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부활도 믿어지지도 않고 동정녀 탄생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데 교회 오면 뭔가 좋아. 네. 그게 이제 신생아의 눈입니다. 교회 가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생아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시력이 점점 좋아지듯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지옥은 천국은 없어 그딴 거 없어 했는데 점점 있는 것 같아져요. 이 세상은 어쩌다 생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듭난 이후에 점점 누군가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 점점 믿어집니다. 그게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좋아진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뜨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뜬 사람들인데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력이 사라졌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시력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잘 몰라요. 그들의 시력을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영적 라섹 수술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이제 안 쓰고 설교할 때 좋았던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 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분 좋게 설교를 했는데 또 안경을 쓰는 순간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안경을 벗을까요? 여러분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안경을 썼는데 웬만하면 눈 좀 뜹시다. 저 히터도 제가 다 껐는데 뒤에 것도 꺼야 돼요. 보통 뒤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뒤에 히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또 안경 벗으면 누가 또 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자, 글로바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전부터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예수님에 관련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안의 화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엄령과 탄핵 소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이 상황에도 사람들 이야기는 다 이 얘기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시고 무슨 일인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글로바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글로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래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게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맞습니다. 네, 선지자도 맞아요. 그러나 선지자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게 진짜 고백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 3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글로바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믿었다.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영적인 시력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눈은 뜨긴 떴는데. 자, 또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나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안 믿고 있습니다.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선지자라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지 않았다고 지금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 가리워진 눈이 아직까지 덜 뜨인 거죠. 확실하게 뜨이지 않은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0.3은 됩니까? 여러분 0.3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누군지는 알아요.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는 안 보여도 누군지는 안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근데 제가 그 밑으로는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 봐서 모르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안 보입니까? 네, 그냥 사람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지만 누군지 전혀 모르나요? 네.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인 시력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객관식은 잘 쓸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성령님이 계신 곳은 1번 화장실, 2번 거실, 3번 내 마음속. 답이 뭡니까? 3번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인지 적어보시오.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적어보시오.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예를 들어 적어보시오.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못 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믿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그게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시력이 안 좋아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시력 1.5, 1.5 양쪽을 다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영적인 시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해주실 때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이 뭘까요? 뾰로롱 하면 갑자기 눈이 확 뜨이는 거죠. 바디메오가 눈을 확 뜨듯이 우리 그런 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한 다음에 봐라 나다 깜짝 놀랐지 이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 믿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까 11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쭉 가거든요. 끝까지 가요. 그러면 3명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면 제 생각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기도받아가지고 막 불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안에 막 뜨거운 게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제발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안 졸리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안 졸고 좀 눈 다 뜨고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자 5분 만에 눈을 감아버립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5분 만에 그러면? 네.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는 정말 이 성도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막 좀 뜨거운 척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속아가지고 진짜 뜨거운가 하고 내가 막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차가운 마음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고 들으면 안 그래도 자존감 떨어지고 자신 없는 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빨리 막 은퇴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럼 목사로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사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옆 사람 졸면 좀 깨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1,000원 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뜨거워졌어요. 이게 지금 눈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덧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갈 것처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머무서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어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어디서 본 장면 아닌가요? 6월절 만찬 때. 또 오병이었대. 그러니까 이게 축사 먹을 걸 앞에 두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건 예수님의 식사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식사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동안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이 확 뜨입니다. 1.5로 확 바뀌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식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전 정말 예수님과 식사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입니다. 식탁의 교제는요, 말씀의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줘서 나눠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눠주신 거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친 것과 이 두 번째 식사하는 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의 눈이 좋아졌습니다. 다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시력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혹시 쉬운 방법을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하나님이 뿅 해주시면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고 뿅 하면 하나님을 딱 알게 되고
갑자기 계시를 보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그냥 뭔가 얻게 되는 거 혹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십니다. 자, 말씀을 봐라. 말씀을 봐라. 공부하자. 말씀 묵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영적인 시력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누가 읽어주는 것밖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다 필사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집에 소장할 수가 없어요. 회당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회당 가가지고 앞에서 회당장이 읽어줄 때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을 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뭔가 체험을 하면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자꾸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하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체험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꾸짖고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고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 주는 것도 이렇게 먹기가 힘든데 내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걸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에 더 노력하시길 바라요. 열심히 들으시고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강좌에 좀 나오세요. 아니, 꼭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7시 반이니까 또 주중이고 오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신 유튜브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걸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직분자들, 선생님들, 으뜸들, 리더들은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인데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노력도 안 하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해야죠.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저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지 마라. 그럴 부모 있습니까?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요 강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한 달에 한 장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 그만큼 힘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중요할수록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몸에 나쁠수록 합니다. 잘하고 잘 먹고 몸에 좋은 건 우리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고 운동 안 하려고 하고 그죠? 걷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저축 안 하려고 하고 효동 안 하려고 하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뒷담화는 그렇게 좋아하고 남 욕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나쁜 음식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큐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게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쭉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뭐 어떤 말씀이 제일 읽기 힘듭니까? 그래요? 그건 그나마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이제 위기가 와서 자빠지죠. 그럼 레위기가 왜 어려울까요? 중요해서입니다. 중요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아니에요. 레위기를 가르쳐요. 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잘 안 하고, 중요한 거는 하기 싫고, 중요한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 몸에 안 좋은 거, 이건 열심히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큐티 힘들죠. 잘 알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줄만 안다면 저는 여러분이 내년에 다시 큐티를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네. 묵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내년 이제 새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큐티 정기 구독을 해버리십시오.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하세요. 지금 은혜 받고 좀 하세요. 오늘 이따가 소그룹 모임할 때 으뜸들 핸드폰 꺼내서 해가지고 정기 구독 시키세요. 할 줄 모르면 일단 돈을 받으세요. 1년에 얼마씩 저한테 지금 내라고 통장으로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신 주문해 주세요. 하든 안 하든.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되던가요? 3만 원. 1년에 3만 원이 아깝나요, 그렇게? 1년에 한 장 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뜨여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무슨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고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으뜸들 잘 들으셨죠? 이따가 소그룹 할 때 해가지고 몇 명 했는지 저한테 보고 다 하세요. 안 한다고 하면 협박을 해서라도 하시고 어떻게든 뜯어내십시오. 3만 원. 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또. 아니 기껏 눈뜨게 해놓고 왜 또 사라지냐고요. 31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이러세요. 쫙 나타났다가 뿅 사라지고, 또 이쪽 가서 쫙 나타났다가 또 뿅 사라지고, 또 이쪽 가서 뿅 사라졌다가. 이거를 계속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바빠서. 바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 소식을 알리러 다른 데 갑니다. 예수님 딱 사라지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러 가요. 여인들이 그랬고 지금 이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막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11km 또 막 가서 이제 제자들 만납니다. 33절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베드로 나 할 말 있어요. 딱 왔는데 베드로가 야야야 내가 먼저 할 말 있어. 예수님 만났다 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새. 근데 얘네 두 명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이 자리에 없었지. 야 니네 어디 갔었냐. 그러면서 예수님 나타났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얘네가 뭐래요? 우리도 만났어. 우리도 만났으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신 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딱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 전처럼 돌아가시 전처럼 계속 같이 계셨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전하러 다닐까요? 붙어 있죠. 예수님 다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 옆에 있고 싶지 누가 떠나고 싶어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럼 제가 죽었다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 옆에 있고 싶지.
물론 애인이 오면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싶지 누가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때를 기점으로 제자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바뀝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배우는 거죠. 스승이 하시는 말씀 듣고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자예요. 근데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 살아계셨네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사라지십니다. 왜?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야, 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짠 또 나타나셨어요. 자, 36, 37.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들이 놀라요. 왜 놀라고 있냐면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벽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예수님의 유령이 왔다, 예수님의 영혼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이 시간이 지금 밤입니다. 밤에 그런 거 봐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을 때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아까 했던 두 방법을 그대로 쓰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식사하십니다. 자, 40절 4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과 같이 또 식사하십니다. 또 44, 45.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식사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엠마오 제자들한테 한 거와 똑같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말씀 가르치세요. 식탁에 규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나 이 11명의 제자들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라는 생각은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나 자신도 내가 몰라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잘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늘 겸손해야 돼요. 저는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런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럼 더 하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이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하다는 레위기를 직접 쓴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죽을 때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져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은 나빠질 수 있죠. 육체의 눈은 나빠질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갈수록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